토스토이 작품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주인공인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는 이 마르틴이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유는 5년 전에 자식 2명과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게 되므로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술로 살다가 하나님 나도 죽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란 겁니다. 우연히 어느 날 그가 눈에 들어오는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읽기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르틴아,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늘 보고 있거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다음날 되어져서 꿈이 하나님께서 현몽한 줄 믿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왠지 늙은 청소부가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더랍니다. 눈을 맞고 청소하는 청소부가 안쓰러워서 가게 안으로 잠시 들어오라고 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보내드립니다. 두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눈보라에 떨고 있기에 또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대접하고 먹을 것과 따뜻한 옷 한 벌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해질 무렵이 다 돼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저녁 때쯤이 다 되었는데 사과를 파는 할머니하고 젊은 어린애하고 실강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소년을 붙잡고 이 할머니가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혼내치고 있더라는 거죠. 나가서 보니까 이 소년이 사과 하나를 훔치다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이 할머니에게 사과값을 지불하고 소년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어두워져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르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마르틴아, 내가 너한테 갔었지 않느냐?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3번이나 너에게 갔었다는 거죠. 오늘 네가 만난 그 3사람이 바로 나라. 네가 대접한 3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죠. 꿈에서 깨어서 그가 펼쳐있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스토이 작가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구원의 감격을 깨달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홀로 큐티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빅톨 유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실천하는 곳에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곳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르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시대는 이 글을 쓸 적에는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에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적에 그 내용이 오늘 핵심적으로 보면 22절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 속에 살아가는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진리 안에 거룩함에 살아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도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해도 마귀와 사탄이 주는 우리의 방해 세력 때문에 진실함과 거룩성의 경건함이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보려고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신앙에 나태하면 그 틈을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심령들을 지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더러워진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툼과 때로는 아픔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과 거룩함이 자꾸 우리가 희석되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경건과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망의 것이 식지 않으려고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달려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구속의 은혜가 목표가 저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정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할 것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에 시작을 하기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진리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그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워진 영혼을, 불결하게 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날마다 정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회개의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영혼의 순결을 간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 두 발 디고 사다 보니까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세속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겠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목적으로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날마다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론화, 사변화가 돼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사변적 이론적인 머리로 생각한들 의미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감격과 감사와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이 유지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성을 알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어찌 보면 가식적인 위선적인 순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은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력서 한쪽에 조그만하게 쓰면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현장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속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위선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22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우리를 흠없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거룩한 속죄의 보혈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더럽히는 장소에 있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옳지 못하는 행위일 줄 압니다. 욕심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마귀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도 우리는 죄악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종 우리를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허위의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덧입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속적인 믿음으로 마귀 사탄에 놀아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졌으면 정결하게 다시 한번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면 이 마귀 사탄의 경계에 우리가 두 눈 뜨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 잘 넘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때로는 또 자기를 너무 알아줘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종종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거짓과 허세, 위선된 삶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은혜 받은 것이냐 우쭐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지금 더러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워진 영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누가 칭찬해주면 그 재능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의 무릎기도므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추악하고 더러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김 받김을 받았을 적에, 그때서야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내 영원한 영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뒤돌아보는 정결함이 없지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고,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적에 포로로 잡아온 아이를 통해서 그가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고, 나아만 장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일개 군대 장관이 오게 되므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아람 나라가 오므로 나라에서는 걱정거리가 되었고,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왕이여 엘리사를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간 나아만,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할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의 신하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시오. 나아만은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일개 군대 장관이 오는데 전쟁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 이 나라에 나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얼굴도 안 보이는 이 소리를 들었을 적에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7번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 장군이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있을 적에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아니므로 그때 씻고 나서 치료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때 엘리사 죽여도 되고 이 나라를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요단강까지 가하게 됩니다. 순종의 시작은 교만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만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교만함을 잠시 두르고 엘리사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만함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결코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도다. 잠언서 8장 13절에도 나 여호와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것을 그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잠언서 16장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30km나 됩니다. 말을 타고 가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나아만은 이 교만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겸손하게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단강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씻으면 손이라도 손등만큼이라도 좋아져야 두 번, 세 번, 네 번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씻어도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 물을 좀 담궜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한두 번 오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일독 이독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두 시간 기도하고 일주일, 1, 2년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했으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우리는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가서 두세 번 씻어도 전혀 차도가 없고 나타남이 없습니다. 왜 엘리사가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나아만이여, 당신이 철저하게 교만함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기적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7번 씻음으로 그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사람들 눈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여기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했을 적에 항아리가 도대체가 한 개였을까요? 두 개였을까요? 몇 개였는지는 모릅니다.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왔을 것이고, 아니 이미 잔치를 했을 적에 항아리 하나 갖고는 이 잔치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을 거예요. 최소 7개가 있지 않았을까요? 한두 개 채웠는데도요 물이 변하는 게 없어요. 마지막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아귀까지 완전히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명령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기적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와기까지 채워지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 또 이야기하기를 피차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최고의 실천력인 뭘까요? 죽으심이에요. 적당히 고통받고 내려올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반면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져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맛보셔야 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이것은 피가 점점 말라가면서 그 당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체중을 밑으로 쳐져 내리게 하는 이 십자가의 못 박힘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고통을,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맛보될 영광의 것을 알기 때문이요. 죽음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진실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비결의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아픔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과 나의 체면이 좀 깎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잘해서 우쭐한 교만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무언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형제 한 지체로서의 초원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고 하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서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나타날 교만은 짓눌러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름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남은 생애를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깨달음 속에서 사변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예배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거룩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 예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력에 동반되지 않으면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앙 실천이 이루어질 적에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실천력에 순종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한 신하를 우물가로 불러냅니다. 우물가에 불러내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 우물을 퍼서 저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라.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는 임금의 명령에 이 신하는 예 알겠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걸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해도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밤중까지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날까지 물을 길러다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이 되어보니까 독의 물이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우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을 풀 것이 없었습니다. 우물바닥에 다 물이 바닥나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반짝거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고 물이 내려가서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져서 임금이 왔습니다. 이 신하는 그 금덩을 들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물을 부어도 이 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물바닥에 이걸 발견했으니 이걸 받으시지요라고 금덩어리를 임금에게 주니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네가 퍼올렸으니 너의 수고가 가상하지 않느냐.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로다. 그 금덩이는 내가 넣었다. 너를 주려고, 너의 충성의 순종을 보려고 내가 넣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에서 그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삶 속에서도 맡은 바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적에 그에 따른 보답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보다 더 간 축복,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되어지고 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급에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꾀를 내세우고 우리의 달란트를 조그마한 걸 갖고 있다고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성도들을 오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리를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거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여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실천력의 예배여 조소의 기도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22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진리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복음, 이 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꾀를 내세우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나아갔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론적인 신앙에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 실천력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의 현장에, 말씀의 실천력의 현장에 저희들이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사랑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실천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